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목회 철학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 철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 어떤 사역보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사역을 좋아하고 사역을 많이 합니다.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고 올해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역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역을 하는 분들도 여러분 성도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역을 얼마만큼 우리 교회가 많이 하고 있는가, 우리 신광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역을 어떤 성도들이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의 초점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어떻게 건강하고 영적으로 강한 성도로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요 보통 사람이 강인해지고 사람이 성숙한 것은요 사실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가죠.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변하고 싶다, 참 은혜 받았다, 그래 나는 강인한 성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돼야지, 이런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요셉이라든지 그리고 야곱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한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져서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이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이 변하는 데는 잘 보이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목회자인 저조차도 어떤 유혹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걸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역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정말 역동적으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그 열매를 먼저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얼마나 많이 마음을 쏟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우리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그런 사역들이 정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정말 믿음의 성도, 정말 신앙이 있는 성도들이 하는 사역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요, 그리고 그런 사역이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왜 이렇게 그렇다면 건강한 성도가 돼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도 영적으로 강한 성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강한 믿음의 성도가 돼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사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하다가 자꾸 시험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강하지 않고 약하죠. 그 조그만 아이들. 그래서 약한 아이들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막 울어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그리고 안 한다고 막 집어치우기도 하고, 뭐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그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근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른은 건강한 거예요. 어른은 잘한 거예요. 어른은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그만 일에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울지 않아요. 좀 참아요. 기분 나빠도 좀 참을 수 있는 게 바로 어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강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늘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늘 넘어지죠. 그리고 영적으로 강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강한 성도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강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가을맞이 특별 저녁 기도를 하면서 제가 수요일, 목요일 이틀에 걸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도 우리 믿음을 도와줄 만한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도와줍니까? 어떤 조직이 도와줍니까? 어떤 공동체가 도와줍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신앙의 약화를 가져오는 그런 세상의 조직, 문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두워요. 이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강하지 않으면 자꾸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 왜 신앙이 강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요, 뭔가 좀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앉아서는요, 전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알죠. 내 속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속, 이 본성, 이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정욕과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발목을 붙잡으면서 신앙생활 잘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본성을 거스리고 이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쉬고 싶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지난 한 주간은 특별히 월요일 교회 왔죠. 화요일 교회 왔죠. 수, 목, 금 매일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와서 1시간씩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갔는데 또 주일에 이렇게 와야 되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고민했던 분들 참 많을 겁니다. 그 모든 고민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법과 이 성령의 법이 싸운다.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이 연약함과 우리는 이 싸우면서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하고 악한 마음을 억누르고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세상도 악하고 내 마음도 악하고 내 자신도 약하지만 진짜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굽니까? 악한 사탄입니다. 사탄.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면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면 악한 사탄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려서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을 건드려서 세상 가운데, 저 악한 세상 가운데 뒹굴면서 살도록 자꾸만 만드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지 않고는요, 결코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강한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 성숙한 성도,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은혜죠, 은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성도의 강함은요, 돈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에서 돈 많다고 강한 성도 아닙니다. 학벌이 좋다고 강한 성도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공부 좀 못했다고 약한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스펙, 외적인 것들로 강하다 약하다,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서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말하는 강함, 아니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떤 사람들을 보고 너는 강한 성도야, 너는 좋은 성도야, 나의 좋은 자녀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냐? 그건 바로 은혜더라는 거죠. 은혜. 오늘 또 말씀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강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로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로 우리는 강해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배운 것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해서 편지로 보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로 실제로 경험한 신앙,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그 편지들을 압축하면요, 딱 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모르고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뭔가 좀 대단한 줄 알고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족치고 때리고 이런 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도 어떤 곳입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잡으러 가는 그 길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그 은혜에 감격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같이 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같이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늘 어둠에 가려져 있었던 우리 아닙니까? 늘 세상에 관심이 많았고 세상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얻고자 손을 내밀며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은혜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너무나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힘든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협박하죠. 때리죠. 죽이려고 하죠. 돌로 막 죽이려고 했고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 배가 부서지는 바람에 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도 겪었습니다. 감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굶는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허당허당 거. 추위 속에서, 더위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뭐로요? 은혜로. 은혜가 있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죠.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은혜예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예요. 뒤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번듯하게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큰 집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집에서 하루 세 끼 밥을 먹으면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거, 이거 은혜 아닙니까? 건강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우리 자녀들 그래도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시키고, 또 아내 만나고 남편 만나서 출가하게 만들고,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일에는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은혜의 통로, 방편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정말 매일마다 나와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월요일에 예수님이 하셨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럼 사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부터 제가 계획을 하고 그런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70일 기도 운동에 대해서 좀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세 명을 데리고 가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얼마나 고민이 심했는지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시간 또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여러분, 성도는요 1시간만 기도해도 강한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12시간 또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 몇 시간 기도해야 돼요? 12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를 아시고 12시간 기도해라 하지 않고 1시간만 기도해라, 1시간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문득 궁금해서 제가 한번 헤아려 봤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11월 둘째 주일, 우리 교회가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11월 둘째 주일에 할 텐데요, 그때까지 날짜를 딱 헤아려 보니까요 딱 70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제가 그렇게 받고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70일 동안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기도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한번 채워보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1시간 기도 운동 70일 동안 하자고 그렇게 외쳤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난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300명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마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 들으셨는데, 오지 않으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함께 오지 못하신 분들도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오늘부터 시작하면 아마 한 63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63일 정도를 정말 매일 1시간씩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너무나 강력한 통로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기도를 1시간 했다면 1시간 말씀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70일 동안 기도하자고 하는 운동은요, 기도만 하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도 함께 읽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독자들, 물론 1차적 독자는 디모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누구에게 이 말씀을 먼저 주고 있냐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사역,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 사역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말씀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러면 성도들이 건강해진다. 여러분, 교회가 이것저것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금을 많이 모으고, 그래서 성도들이 1000명, 2000명, 3000명 돼도 말씀 없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그 성도는 절대로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목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뭐 했다고요? 눈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32절 말씀해 보니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그 은혜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든든히 세웠다,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십시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셔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건강한 영적인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 신앙이 좋은 성도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강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 세 가지 모습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영적으로 강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첫 번째는요, 믿음이 좋은 성도가 가지는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 군사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만 여쭤보고 우리 두 번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꾸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요. 그러니까 삶이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해요. 이것저것 막 머리를 굴리고 이런 삶을 살고 저런 삶을 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만 내가 기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좋은 군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사가 뭡니까? 군인이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군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관심은, 그리고 내 모든 삶은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 관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늘 우리 입술의 고백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늘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나는 힘들어도 사도 바울은 웃을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복음을 전하며 이런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지만 이게 오히려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 나는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만 기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자, 강한 믿음의 성도, 신앙이 좋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바로 경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냥 경기하는 게 아니고요,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의 모습.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파리올림픽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몇십 년 만에 제일 적은 숫자의 선수들이 갔다 그러죠. 근데 그 작은 숫자의 선수들이 가서 엄청 이렇게 잘해서 좋은 성과, 당초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좋은 성과를 가지고 메달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아마 파리 올림픽 보시면서 여러분 그 모든 경기마다 규칙, 룰이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저는 펜싱 잘 모르는데요, 이 막 찌르는 것도 그냥 찌르는 게 아니더만요. 다 법이 있고 규칙이 있더라고요. 모든 게 그래요. 배구는 배구 규칙이 있고, 농구는 농구 규칙이 있고, 태권도는 태권도 규칙이 있고, 다 규칙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볼 때 늘 누가 있었냐면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판은 뭘 보는 겁니까? 그 규칙대로 점수가 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태권도 보셨죠? 태권도 우리나라 너무너무 잘하죠. 이게 우리나라 거니까. 그런데 아무리 내가 잘 차도 규칙대로 법대로 안 차면 그건 점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고 잘못하면요, 주의를 주기도 하고, 주의를 줘서 안 되면 경고를 주기도 하고, 경고를 줘서 안 되면 퇴장도 시키고. 그래서 결국은요,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뭘 딸 수 없습니까? 메달을 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법, 규칙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삶을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이것저것 하면서 살아가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그 열매는 좋은 열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누려도 그것이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얻은 것이 아니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신문을 보니까요, 어떤 국회의원이 도박, 마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그걸 제가 쭉 읽어봤는데, 요즘 제 눈에 계속 보이는 것들이 도박, 마약,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말 너무너무 쉽게 뭔가 얻고 싶어요. 자기 방법대로 뭔가 자꾸 가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여러분, 돈도 쉽게 벌려고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쭉 오다가 보면 저쪽에 아주 유명한 로또 파는, 복권 파는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저는 몰랐는데요, 사람들이 줄을 너무 길게 서 있길래 아니 저거 뭐지 했더니 인천에서도 거기가 제일 유명하대요. 모르시면 나중에 저한테 오십시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제가 나중에라도 한번 설교 때 한번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야, 사람들이요 얼마나 줄을 서서, 거기가 1등이 자주 나오는 곳이라고 해서 그렇게 줄을 서서 거기서 복권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꼭 내 삶 속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법, 그 규칙대로 하고 있는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열매는 메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법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노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노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운동, 시합, 경기 중에 법을 지킨다 이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운동, 경기 전에 어떤 법이 있는지 미리 알고 그 법을 미리 연습하고 그리고 그 법에 맞추어서 자기를 훈련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운동 경기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태권도 나가지 않습니까? 태권도 나가면 뭐 몇 킬로 그런 킬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킬로그램 이상이 되면 못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처럼 열심히 내가 운동해서 거기 나갈 수 있는 법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권도를 하면 어디를 차면 몇 점이고 어디를 차면 몇 점이고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해서 그걸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그 법을 미리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을 하는데 빵 하기 전에 딱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탈락, 실격이에요. 그래서 선수들은요, 빵 할 때 빨리 반응하기 위해서 수만 번, 수십만 번 달리면서 연습을 해놓고 그래서 실전에 나가서 그 법대로 경기를 하더라는 거죠. 바로 이 노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경기장에서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전부터 법을 잘 훈련해서 우리가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잘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 법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 법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듣고는요, 말씀 들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키로도 안 들리고 그냥 멍하게 앉아 계시다가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법대로 경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삶 속에 말씀이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늘 언제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풍성히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법대로 경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모습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요,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수고하는 농부, 수고하는 성도가 아니고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농사를 지어 보셨을 만한 어르신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시골스러워도 저 도시에서 태어나서 대구 대도시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농사를 지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가서 그 대민 지원 활동, 그러니까 그 농번기 때 그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해서 군인들이 가서 도와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때 군대에서 주는 밥 말고 밖에서 주는 그 밥을 먹고 싶어서 몇 번 손을 들고 나가서 그냥 좀 도와드리고 뭐 그게 다인데요. 최근에
제 지인이 가수원, 아주 작은 가수원을 하시는데 그 복숭아를 이렇게 따야 되는데 이제 다 익어 가는데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못 따고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기간에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이틀 정도 가서 도와줬어요. 갔는데 하루 종일 일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35도 이상 되는, 거의 40도 되는, 제 느낌으로 40도 넘어갈 것 같은데 그 딱 볕에 그 휴가 기간에 아내하고 둘이서 그걸 막 따는데요. 와, 1시간도 아니고요, 한 30분 일하니까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숨이 턱턱 막히고 막 토할 것 같고요. 그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 차 안에 들어와서 에어컨 틀고는요 막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전화를 또 차 안에 두고 간대요. 그 혼자 일하고 있고 저는 모르겠다 하면서 그렇게 쉬다가 아내한테 막 들켜서 또 같이 끌려나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여튼 둘이서 한 3시간씩 그렇게 일하고 그 다음날 3시간 일하고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야, 이게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 날개축지가 여기 너무 아픈, 이게 계속 이렇게 따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나는 죽어도 농사는 못 짓겠다. 나는 못 하겠다. 우리가 보통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은퇴하면 시골 가서 텃밭 가꾸고 농사 지으면서 살아야지. 다들 이런 로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예, 그거 도시 살다가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꾸준하게 다니십시오. 예, 여기 다니다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같이 그냥 가지 뭐 시골 간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근데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나는 이렇게 잠시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진짜 이 과수원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논을 가꾸시는 우리 농부들은 참 힘들겠구나. 여러분, 그냥 씨앗을 뿌려 놓으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저절로 큽니까? 그냥 뭐 비가 오고 뭐 바람이 불고 그냥 사계절 지나가면 추수때가 와서 그냥 추수때 나가서 그냥 따면 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결실을 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 농부들의 땀, 수고, 희생, 헌신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늘 아침마다 나가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돌보고, 비가 안 오면 또 물을 주고 비료도 뿌리고, 옆에서 막 잡초가 나면 그런 잡초도 하나하나 다 뽑아줘야 되고, 이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결국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일도 똑같아요. 주님의 일도 똑같아요. 교회 일도 똑같아요. 여러분, 대충 하면 대충 하는 만큼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는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난을 인내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지만 믿음의 좋은 열매가 여러분 가정에 무럭무럭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1시간 기도 운동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두 번 남아서 기도해서 응답 다 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 여기 응답 못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고 땀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희생과 헌신과 노동과 땀과 내 수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걸 70일 동안 했을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돈 버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교회는 그냥 대충 해도 뭐 특별히 큰 일이 안 나겠지. 아닙니다. 주의 일은 그 어떤 일보다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좋은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담임 목사, 인격적인 담임 목사인 척한다고 진짜 잘해주려고 노력해요. 웬만한 거는요 별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막 쉬라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 그러고 하여튼 그냥 형처럼 그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그런데 진짜 제가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욕만 안 했다 뿐이지 제가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수고하지 않을 때입니다.
수고함이 묻어나지 않을 때. 딱 QX를 보면요, 1시간짜리인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썼는 QX인지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는요, 여기에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고 노력이 없고 수고가 없으면 잘했네? 절대로 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다시 해.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일 많이 제가 이야기하고 항상 부탁하고 권면하는 게 뭐냐면, 수고해야 열매가 달라진다고 항상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좁은 길, 그 길은 수고하기 위한 길이거든요. 여러분, 쉽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편하게 교회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수고함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쉽게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 동안 또 내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렇게 쉽게 살다가 천국 오는 사람이 아니라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 너무나 영향력 있는 칭찬받는 교회가 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수고해야 될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에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수고하는 농부, 무엇을 하는 농부일까요? 그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영혼 구원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갑시다 한다고 다 교회 따라오면 여기 수만 명 될게요. 우리 가족들에게 너 교회 가자 한다고 해서 교회 따라오면요, 우리 가족 다 구원 받았게요.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에 정재준 장로님, 물맷돌 성교회 정재준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전도대 그리고 중보기도대 우리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근데 그분의 말씀의 핵심은 딱 하나더라고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한 번 만나고 끝맺는 게 아니고요, 2번, 3번, 2달, 3달, 4달 그렇게 만나고요, 그 사람들의 가족들 이름을 다 외워서 매일마다 그 사람들의 가족들의 이름을 외워가면서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문자를 10번, 20번, 30번 보내고 책도 보내주고 어떨 때는 만나서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그렇게 공을 들이고 해서 한 1년쯤 지나고 나야 그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열려서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많은 부분에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영혼 구원하는 만큼 우리의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지어야 될 농사가 있다면 영혼에 대한 농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영혼에 대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수고하는 농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가니까 그냥 살아오고, 월화수목금 또 시간이 가니까 주일이 오니까 그냥 예배 오고, 그래서 그냥 시간에 따라서 내 몸을 맡길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강한 성도가 될 때. 여러분, 약한 성도들은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좀 앞으로 우리의 삶이 그냥 세월에 맡기는 삶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훈련받는 시간, 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건강해져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 그리고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의 모습, 그리고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 이런 좋은 믿음의 성도의 모습으로 늘 갖추어져 가서 이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펼쳐져 가고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